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진행은 진도를 좀 나갔으니 장 제목 확인과 그런 다음에 오늘 나갈 내용들 나간 이후에 또 장 제목 오늘 배운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잘 익혀졌는지 간단한 퀴즈를 좀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혔던 4장까지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허락 없이 들어오게 해놨는데 어떻게 자꾸 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네요. 컴퓨터로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요구가 되는가 봐요. 자, 한번 지난 시간 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려면 이 시트에 창이 생각나야 됩니다. 창세기 창문 하나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고 6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했으니 자, 꼭 여기서부터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있고 오늘 배울 부분이고요. 이에 아담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거고 그리고 1, 2,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천지가 창조되고 6일 동안 창조되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매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뱀의 유혹 거기서 십자가 부분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5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부터 5장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마친 부분은 뭐냐면 가인의 족보 아담으로 시작된 가인과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기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계보는 여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아들 셋이 나오고 가인은 세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가인의 족보가 왼쪽이라면 오른쪽은 셋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의 족보, 여기 셋의 족보. 가인에도 이제 동명이인이 있죠. 가인과 셋의 동일하게 동명이인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그 두 동명이인들만 찾자면 에녹하고 라멕입니다. 여기도 라멕이 있고 에녹이 있지요. 재밌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족보만으로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의 계보를 이었는지 어떤 가풍이었는지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런 묵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이라는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밑에도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헌신된 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난폭이라는 뜻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에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존재했고 라멕 때 얼마나 난폭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타락의 계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5장 내용 가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됩니다. 쉽죠? 가인, 아벨, 세 번째 아들 셋. 자, 2,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제 인간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 사람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의 족보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여기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 이 책 앞에 있는 참고 부분에 그 전체 족보를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담에서 이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인데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아요. 셋, 저는 항상 사람 이름 계보를 외울 때는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아담, 세 번째 아들 셋, 셋에게 마야에 무라 노아까지.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셋에게 마야에 무라노. 셋에게 마야에 무라노. 10대죠? 셋에게 마야에 무라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 하면 뭐 뒤에 이름은 뭐 안 떠올리겠지만 에 하면 에노스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이름 중에 에로 시작하는 애는 에노스밖에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셋에 에노스지, 게나니지, 마할랄렐이지 이렇게 쭉 세대게 마야의 무라노 입에 붙게 이 부분은 세대게 마야의 무라노는 외우지만 앞글자는 외워야 되겠지만 뒤에 이름은 그냥 따라오게 문시성을 가진 사람 승주 이렇게 따라오게 그렇지만 문이 몇 번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게 마야의 무라노 여기까지를 그냥 입에 여러 번 그냥 계속 읊조리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 중요한 인물들 한번 따져볼게요. 중요한 이름들 속에 에녹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 성경 뭐 항상 문제 나오면 이건 꼭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 에녹이죠. 거기다 한 단계 더 높다면 에녹은 그러면 몇 살에 승천했는가? 365.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다 승천했다. 그러면 이제 외워진 거예요. 이거는 뭐 절대 잃어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367이었던가 이럴 필요가 없죠. 365일 동행하다가 승천한 헌신된 자 에녹. 무드셀라도 많이 등장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의 무드셀라. 자, 세대계 마야의 무 할 때 무드셀라예요. 여기 무가 있지만 제가 무 하면 무드셀라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냥 익혀버리라고 했죠. 무 했는데 여기 가인의 족보에 무후야엘 떠올리겠어요? 무드사엘 떠올리겠어요? 무씨로 시작했다고 해서 아니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드셀라라고만 떠올리면 되고 자 라멕은 여기 있는 남폭이라고 했던 그 라멕과 비교되기도 하고 유사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라멕 이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심판을 계획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름값을 하는 거죠. 라멕이 그러면 몇 살에 죽었느냐? 막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777 하면 떠오르는 형제들은 있죠. 빠찡고 777 빠찡고 하다 죽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너무 유치하지만 어찌됐든 다 900살 언저리를 살다가 난폭했던 그는 오래 못 살았지 777 오락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이 정도만 외우면 성경 퀴즈에 이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성경 퀴즈를 우리 할 일은 아니지만 자 24절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언제 데려갔느냐? 365세 때. 한 번만 기억하면 바로 잊지 않을 수 있지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은 뭐 그냥 익혀야 되겠죠. 셋 아닙니다.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함과 야벳은 잊어도 되지만 장자 셈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계보가 또 이어지니까. 자, 노아 때 자,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죠.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정하셨잖아요. 120으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수명 변화가 성경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노아의 이제 믿음의 계보는 다시 또 외워야 돼요. 셋에게 마야의 무라노, 그거는 셋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셈으로 시작해요. 셈, 아셀, 벨, 르, 스, 나, 데 밑에 아브라함이겠죠. 자, 여기도 입에 한번 붙여봅시다. 세마셀, 에벨, 르스나데야. 세마셀, 에벨, 르스나데야. 위에 셋에게 마야의 무라노, 노아까지 나왔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셈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계모 셈, 아셀, 에벨, 르스나데아. 벨렉, 스룹 이렇게 막 떠올라야 돼. 나홀부터는 뭐 많이 등장하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는 뭐 좀 익숙해서 아는데 세마 세레베 르스나데야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개보고요. 자, 홍수 이후에 나이 비교 한번 볼까요? 거의 뭐 900까지 살다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오래 사는 이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수명을 확 단축시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연한을 정하시죠. 120세로. 자, 6장 갑니다. 5장은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아담의 족보 정 가운데 있었죠. 노아의 방주 바로 위에 있는 아담의 족보.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 타락 2,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연한을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락한 시작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끌려가기 시작한대요. 이방 결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왜냐면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방 신들을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배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보죠. 남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에 뭐 처음부터 끌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뭐 선언한 것 같은 뭐 농담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면 끌리는 것은 그건 죄성에 가까운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래요. 영적이지는 않죠. 자, 이때 나온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누가 나왔냐면 네피림이라는 후손이 나왔어요. 여기 있죠? 뭐 이걸 해석하기로 장부가 뭐 큰 장수와 같은 사람이다, 용사다라고 표현하죠. 민수기에도 이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같았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을 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용모가 대단한 거죠. 크기도 크고 멋지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타락의 한 단면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3장 6절. 가나안 땅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가장 큰 거죠.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라 했는데 이방인들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했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자기 아들들과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시켜서 결국 들어온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패턴들, 죄 짓는 모습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5,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신인 동역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인 거지 하나님이 잘못 창조했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문화의 기초가 악이라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대요. 안타깝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고요. 이거 신인 동역론적 표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 왕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건 나중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 속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니 노아다. 노아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계획하겠다. 8, 9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지칭하는 새 단어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천하였던 에녹이 생각나죠. 창세기의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뒤에 또 이런 극찬을 받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심판 전에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해야 하니, 자,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 방주를 지어라 명령합니다. 11,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죠. 자, 노아의 방주의 대략을 한번 봅시다. 재료는 베르나무로 지으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역청으로 함께 지으래요. 당연하죠. 역청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역할이겠죠. 배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 배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창문은 1규빗 아래에 달아라. 이 그림에서는 창문이 여기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요? 1규빗이니까 50cm 정도, 뭐 정확히 말하면 뭐 45.6cm 뭐 이 정도잖아요. 1규빗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언급할게요.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거리. 한번 재보세요. 자기가 50cm 정도 나오는지. 뭐 그 정도 이게 1규빗인데 그 길이를 뭐 300규빗. 자, 이 길이가 300규빗. 잘 안 보이나요? 바꿔볼게요. 자, 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3층으로 지어라. 뭐 이게 3층이란 얘기예요. 자,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넣은 거예요.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 축구장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축구장 가보셨어요? 상암 경기장 가보셨어요? 상암 경기장 크기입니다. 이 길이가 자, 이것이 3층으로 지어진다고 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지요. 여기서 조금만 제가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방주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기에 태우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동식물의 암수를 다 집어넣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저랑 청년부를 같이 온 사람은 제가 청년부 특강 때 PPT로 막 그 노아의 방주 특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갑니다. 그걸 단순 계산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긴꼬리 원숭이, 코, 대머리 원숭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을 하나씩 넣는 거죠. 사람도 뭐 흑인종, 백인종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종을 넣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사람을 종이라고 해서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원숭이 한 종, 코끼리 한 종, 사자 한 종 이런 식으로 종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상의 짐승의 종은 17,600종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종내 변이 이런 종까지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원숭이 한 종. 이렇게 하면 17,600종이 됩니다. 그럼 암수니까 2마리를 넣는다라면
35,200 마리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면 동물들의 평균치를 내면 양이 적당하다 그래요. 양보다 더 작은 뭐 쥐, 토끼 이런 것도 많고 양보다 큰 코끼리, 기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의 평균을 하면 일반적으로 양도 상당히 커요. 여러분 양 실제로 봤습니까? 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돼지 크기 정도로 보면 돼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걸로 따지면 이 노아의 방주 이 크기가 3층으로 된 이 안에 양의 평균치로 따지면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12만 5,200마리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그냥 100년이라고 해요. 100년, 이렇게 100년이라고 해요. 노아가 500세 때였으니까 노아 600세까지 100년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저처럼 좀 이렇게 트집 잡기 좋아하고 악을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따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셈이 자 노아의 아들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았다고 할 때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홍수 후 2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셈이 100세 때 홍수 후 2년에 그러면 노아가 602세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역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역. 100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내 아들과 결혼한 사람들과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과 가족들 며느리 그들을 위해서 결혼한 자들까지도 방주에 들어가라 했으니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는 아들들이 장성한 후잖아요. 노아가 500세 때 방주 짓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지어라 한 게 아니라 아들도 낳고 새 아들도 낳고 새 아들이 결혼할 기간을 빼야죠. 그래야 방주가 아들들과 함께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까지 태우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운 상태에서 짓기 시작하면 한 2, 30년은 빼야 돼서 꼭 따지자고 하면 2, 30년 뺀 70에서 80년 정도 걸렸다고요. 방주가 뭐 100년 걸려 지었다 이런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따진다면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 그와 같이 하여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6장까지 방주가 지어졌으니 이제 홍수가 일어나겠지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 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서 앞에서는 2씩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7씩, 그다음에 부정한 것은 2씩.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왜 7씩 넣어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홍수의 일정이 나옵니다. 들어가라는 이유부터 자, 배에 탔어요. 자, 노아의 가족이 배에 탔습니다. 근데 바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 7일을 대기했대요. 노아의 홍수가 이것도 그냥 제 성격상 따진 거예요. 그냥 쭉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600세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시작했으니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날은 7일 대기했으니까 일주일 빼야죠. 600세 2월 10일 날 들어갔겠죠. 물론 그건 뭐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2월 17일이 시작한 날짜라는 거, 그 당시에는 몇 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 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쥐야장창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땅의 넘침인데 남의 오타가 있네요, 하나. 여기. 땅에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넘쳤어요. 자, 12, 10,
11, 12절 보니까 그 현상을, 자, 40일 비 내리는 현상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왜 가져왔냐면 이건 노아의 홍수 방주 그 특강 때 설명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건은 허구다. 가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좀 평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들도 있고 낮은 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 평면이에요. 그러면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한데 고대의 물이 지구에서 빠져나갔을 리는 없을 텐데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 하면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 과연 지구의 모든 땅을 덮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높아봤자 모두 다 덮는다고 해봤자 히말라야 같이 높은 데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 위에 있던 생물들은 사는 거 아니에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허구일 뿐이다. 문학적 표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문장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 창조과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그렇게 높은 산이 생긴 것은 지진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융기가 된 거 아니에요. 땅이 융기가 된 거 아니에요. 지반이 꺼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용수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이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라는 것은 물이 막 밑에서도 올라온다는 느낌, 막 터진다라는 느낌에 의해서 땅이 이런 정도에 완만했을 때에는 물이 다 덮여 심판받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물 시간에 배우나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어찌됐든 과학 시간에 우리 대륙 이동설 배웠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들의 아시아,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덩어리였다. 붙어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대륙이 해 바닷가 근처에 그걸 뭐라고 하죠? 나오는 유적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쪼개졌구나. 원래는 한 덩이였지만 쪼개져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이루어졌구나. 그 대륙 이동설인데 그 현상도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얘기하죠. 평평했던 땅들이 용기하고 벌어지고 쪼개져서 다 심판받은 이후에 지금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지구의 물 양으로 평평한 지구는 얼마든지 다 덮어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인 뭐 유명하잖아요. 티티카카오. 해발 3,000m, 3,800m 정도라고 하는데 티티카카오가 이런 해발 높은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비 와서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크게 물이 그냥 올라가야지만 그런 큰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증거를 든다고 하면 해발 6,000m, 뭐 6,000m 상상도 안 가죠. 해발 6,000m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티베트에 염호가 있어요. 염호.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호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잠겼었다라는 증거죠. 해발 6,000m면 뭐 제일 높은 데가 해발 8,000m니까 다 아무리 높았던 것도 다 잠궜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어도 여기에 물이 차 있다라는 거죠. 염수가 바닷물들이 차 있는 호수들이 해발 6,000m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그 대륙에도 있고 남미 대륙에도 있고 아시아 대륙 티베트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적으로 지구 역사 속에서 있었구나라는 증거로 삼습니다. 이 말이 좀 길었네요. 스토리만 하기로 해놓고 가끔 제 성격이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게 돼서 자, 그럼 진도 빨리 나갑시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누구냐? 노아의 가족 8명이죠. 노아 부부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이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냐? 첫 번째 힌트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정결한 짐승은 희생제사에 써야 되거든요. 아니 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제사로 잡아버리면 멸종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번제,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 재단에 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8장에 또다시 그 홍수의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 그림으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7일 후에 방주에 탄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시작한 날짜는 기억나시죠? 노아 600세 2월 17일. 이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40일이 내렸죠.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서 땅이 보이지 않는 날이 150일. 5달 동안 물이 차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방주가 어딘가에 이렇게 닿은 거예요. 안에 있으면 알겠죠. 어딘가 딱 닿은 거예요. 꼭대기에 닿았겠죠. 그게 600세 7월 17일. 제원절이에요. 제원절. 제원절 날 뭔가 이렇게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 혹시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에 멀리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였다. 이러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니 시원하구나. 10월 1일 시원하구나. 어, 국군의 날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산봉우리들이 보이니 시원하구나. 10월 1일이었고요. 첫 번째에는 이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배 형태를 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새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시체도 먹습니다. 얘가 육식도 하거든요. 그러니 시체 위에 둥덩 떠다니는 시체에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둘기만 돌아왔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감남새 잎사귀 이 내용이 밑에 있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까마귀와 비둘기 까마귀만 나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둘기만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더니 뭐 함흥차사야. 뭐 시체를 뜯어먹는지 어떠는지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두 번째는 비둘기만 내보냈는데 얘 감남새 잎사귀, 새 잎사귀요, 새. 그 새 순을 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딘가에서 물 위로 싹이 돋기 시작하고나는 걸 감지할 수 있었겠죠. 세 번째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 아니어도 이제 쉴 수 있는 터가 생겼다라는 걸 알아서 이것을 확인하고 노아 가족이 나온 때가 600세 601세 1년이 지났죠. 601세 2월 17일 600세 2월 7일 날 들어갔는데 27일이요. 그래서 얼마나 머물렀냐? 1년 열흘을 머물렀습니다. 자, 이것을 또 세상은 공격합니다.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문도 없던 그 방주 안에서 1년 열흘을 그래 들어가 살았다 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과 그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 그 안에서 죽었겠다. 그게 집단 매장지지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냐.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인데 1년 열흘을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나 여러 가지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재웠다. 저 합리적이진 않죠. 재웠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재웠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동면이라는 것이 있다. 동면은 어떤 생물학자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틀 자면 자겠지만 사흘, 나흘, 일주일 잘 수 있습니까? 그럼 죽죠. 물이 공급되지 않고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죠. 모든 짐승이 죽어야 마땅한데 자는데 안 죽어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생물이나 아니 동물에게 있었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갖다 붙인 걸 수도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그래서 재웠다. 그러면 먹을 필요도 없고 쌀 필요도 없으니까 똥을 치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영화에서 보니까 저도 그 되게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노아와 가족들이 향을 피워서 이렇게 짐승들 옆을 지나다니니까 그 향 냄새를 맡고 짐승들이 다 잠드는 거. 거기서도 그냥 동면처럼 재워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나름 여러 가지 논문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이 번제 드린 이야기.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번제를 드렸어요. 이때 정결한 짐승이 사용되었으니까 암수 7씩이 있어야 했죠. 제가 말씀을 읽다 말았네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까 6장에 나왔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것을 뭐 성악설 지지 본문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때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부터 악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부터 사람은 그냥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취하려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율법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거로 상관없어요. 그냥 내 좋은 걸로 다 하는 거. 그것이 사람의 악함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고발하죠. 자, 이런 사람을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무지개 언약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유, 정결한 짐승을 7쌍을 태워야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나왔더니 먹을 게 없어. 방주에는 먹을 걸 싸갖고 들어가라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뭐 1년 버틸 양식은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 잠겨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허락한 것은 육식을 허락하죠. 이 육식은 암수 7씩 넣었던 짐승들에게서 취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약속이 하나 등장합니다. 피채는 먹지 마라.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 생명을 취할 권한까지는 없으니 피채 먹지 말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지요. 3,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허락하셨지요. 레위기에도 뭐 이런 내용이 계명으로 나오지만 피를 먹지 말라. 그다음에 2차 명령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무지개로 증표를 삼으셨죠. 자, 영원한 언약 다시는 내가 짐승과 사람을 함께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11,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건 베리트라는 엘이 하나님이고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건데 이 설명들도 다 1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때 싹 다 몰아서 하려고 그 뒤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최후의 날에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고 동물과 사람을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언약하고 특별 언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은 일반 언약이에요. 모든 세대, 모든 만물에 대해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십자가 언약, 특별한 약속이에요. 특별한 심판에 대한 약속인 거죠.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건 모두 다라면 이것은 특별한 대상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언약과 특별 언약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고요. 자, 오늘 10장까지는 해야 돼요.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 줄이 한 시트는 해야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암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아가 나온 다음에 술 먹고 노아의 그 취한 모습에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뭐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한테 심히 욕먹고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예언적이에요. 자, 함이 아버지 노아의 뭐 벌거벗은 몸을 보고 뭐 형제들에게 뭐 고하고 이랬어요. 형과 동생은 뒷걸음질해서 뭐 치부를 가리워줬다.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이런 일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저주는 누구한테 했다고요? 함의 족보 보면 알아요. 넷째 아들 가나안이 욕먹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점령해라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의 땅, 그 가나안이. 그러니까 노아가 술김에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그가 저주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함이 실수했는데 그 아들을 저주하면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죠. 이 큰 족보에서 한번 봐야 돼요. 자, 노아가 함이 실수했는데 누굴 저주했다고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는 셈을 통해서 가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셈, 셀, 베, 르, 스, 나, 데, 아브라함.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가나안이 이렇게 번성하였는데 이 땅을 가져라. 왜냐하면 노아 때 너의 종 삼아라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약의 연계성이에요.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나라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장을 뭐라고 10장이니까 열국 백성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누구에서 발생됐지 할 때 그냥 창세기 10장 가면 돼. 열국 백성, 창세기 10장 열국 백성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겠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은 지형을 알고 뭐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성경 10장에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야벳부터 나왔지만 이게 셋째, 둘째, 첫째인데 성경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은. 그래서 이 순서로 그냥 제가 편집한 겁니다. 야벳부터 나왔는데 야벳도 그냥 저는 앞글자로 그냥 이름 외우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 야벳은 고마마야 두메디 이렇게 미안해요. 아무 뭐 암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고마마야 두메디 해서 뭐 마가 오니 마대, 두발, 매색 이렇게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떠오르긴 해야 되니까 야벳의 우선이 뭐였지? 두마마야 고메디, 두메디. 저도 헷갈리네. 고마마야 두메디 이렇게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가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면 여기 오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서 열국 백성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알겠죠? 꼭 외운다기보다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워도 돼요. 자, 함의 후손들은 구미국가. 여긴 다행히 4개밖에 없네요. 아들 많이 나면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다 외워야 되잖아.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닌데 영적 후손이니까 우리가 외워봅시다. 야벳은 고마마야 두메디, 함은 구미국가. 다행히 셈은 어,
아수르라는 나라, 엘람이라는 나라 다 뭐 유명하긴 하지만 아람, 외우면 좋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셈은 영적 계보라도 외워달라는 거죠. 셈, 아셀, 에베, 느스나, 데아,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래서 영 못 외우겠으면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셈, 아셈, 에베, 느스나, 데아까지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안 해도 좋지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의 땅을 허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족보에서 나라 한번 봅시다. 이집트도 나오네요. 미스라임.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블레셋. 가나안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열국 백성이 나오고 이 정도 열국 백성하고 여기 세 나라 정도 외우면 되죠. 이 계보가 여기 있구나. 열국 백성이 이때 나왔구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면 창세기 10장 열국 백성 나라들이 다 등장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셈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셈이 여기 있고, 함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세마세베 르스나데아 이 계보는 외웠으면 좋겠고요. 노아의 10대 후손,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뭐 뒤에서 다음 장에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대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외울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림으로 돌아가서 외워야 돼요. 자, 다행히 10장까지는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10장까지는 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6장 방주라는 거,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 위에 아담의 족보 있고요. 그 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장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방주가 있으니까 이제 홍수가 있어야 되죠. 7장에 홍수 사건이 터지죠. 자, 오늘 내용부터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뭐 꼭 이 그림 자체 디테일한 것도 나 외우고 싶다 하면 외워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하트가 2개,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색깔 달라. 암수 2쌍. 그림에서 뭐 외우겠다라고 하면. 그러나 실제로는 정결한 짐승은 7쌍. 자, 7장에서 비가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검었다 하얗다. 검게 하얗게, 검게 하얗게, 검게 하얗게. 이 뭘 나타낸 것 같아요? 40주야. 40주야 비 내린 걸 나타낸 거예요. 검었다 하였다. 검었다 하였다. 자, 그리고 방주가 저기 아라랏산에 딱 닿았네요. 몇 월 며칠? 제원절 날 닿았잖아요. 7월 17일. 7월 17일. 자, 그리고 처음에 까마귀, 시커먼의 까마귀 처음에 이렇게 보냈고, 두 번째 비둘기 한 마리, 세 번째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가도 돼야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방주에 나갔을 때가 601세 2월 27일. 시작은 600세 2월 17일. 그래서 1년 10일. 이 정도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는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무지개로 증표를 삼으셨죠. 이 2개의 별 정도 반짝이는 것은 2차 문화명령, 이걸로 그냥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했던 그 명령을 다시 이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통치해라, 이런 2차 명령을 별 2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자,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하여서 열국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10장이기 때문에 열국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 등장한다라는 걸 외우면 돼요. 자, 노아의 족보에 걸려 있는 거 이거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방주까지는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무지개까지는 떠오르거든요. 이 첫 번째 시트에서 9장 무지개까지는 떠오르는데 10장이 뭐였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나무가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0장은 열국 백성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열국 백성에서 나온다. 노아를 통해서 열국 백성이 나온다. 그래서 10장 이렇게 외우면 시트가 한 시트가 오늘 완성되었네요. 생각보다 진도가 천천히 나가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 팍팍 나가야 이게 공부하는 맛이 있을 텐데. 자, 약속한 대로 다시 공유를 중지해보고, 자, 시트로 이제 화면 공유 끝났죠?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만 보지 말고 다 기억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워낙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에녹이 세세후손 에녹이에요. 에녹이 승천한 나이는 화면 소리 켜셔도 돼요. 365년. 365. 365일 동행했다가 승천했으니 365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그의 나이는 969. 969세. 자, 노아의 홍수 기간은 1년 10일. 1년 10일. 정확히 말하면 600세 2월 1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자, 산봉우리를 보면서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몇 월 며칠일까요? 10월 1일. 10월 1일. 노아가 방주 후에 하나님께서 900설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 때부터 400으로 줄고 300으로 줄다가 하나님이 연한을 정하셨어요. 이만큼만 살아라. 몇 세? 120세. 네, 120세로 정하셨죠. 자, 노아의 취한 모습을 조롱했다가 저주의 당사자가 된 이름은 가나안. 가나안. 함이 실수했지만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책 안 보고 다 되죠? 다음 퀴즈는 다음 내용이네요. 시트를 벗어나. 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간 거예요. 시트와 그 구체적인 내용들, 스토리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1시간에 끝냈는데 진도는 많이 못 나가서 미안하고, 그러나 뭐 천천히 나가니까 천천히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전부터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